건물이 있는 줄 모르고 부산에 사셨죠? 부산까지 가셔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부산까지 가시는 그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 들죠.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 초창기 때는 서울까지 가서 다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 기차 타고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 하루 종일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스타트를 끄는 대구, 부산 이쪽 강사님들은 서울까지 다 갔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창원에서 그러셨는데 올라가고 집 부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계속 졸업하시고 난 이후로 계속 이렇게 생방으로 또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지부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목사님이십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예, 한광석 목사입니다. 남지극의 강나루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성경 읽기를 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마음을 주옵소서. 바울이 움직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기를 원하며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1과입니다. 다행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 4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예, 바로 앞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0과를 우리 잠깐 제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피우지만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 4에 마무리한 후에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예, 이것이 오늘 바울의 순교까지 이제 마지막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1관 보면 예수님의 행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타이밍적으로는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심령에 주신 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 페이지에 3장 앞장을 볼까요? 한 장 앞 페이지에 보십시오. 148페이지입니다. 1순위 목적지 그랬죠. 우리 앞 시간에 했습니다만 마게도냐행. 2순위 목적지 그리스에서 석 달을 보낸. 3순위 목적지 예루살렘. 4순위 최종 목적지 로마. 예, 이것이 이제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이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하면은 그동안 이제 신약 공부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예수 중심 역사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사생애가 있었고 짧지만 공생애가 33년부터 33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의 역사기관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이것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도들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모두가 모여들지요. 그러나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파만파, 삼파로 나눠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순교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2차 순교여행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3차 기간 동안에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은 고린도후서와 로마서, 그리고 뒤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홀몬, 에필, 그 다음에 4차 순교여행 중에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서신, 목회서신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서 이렇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9권을 공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와 로마서,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겠죠. 예. 자, 일단 바울이 행적을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현재 바울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마게도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가 있는 이곳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바다 건너에 뭐가 있을까요? 로마가 있습니다. 자, 이 행적이 중요합니다. 자, 1순위가 마게도냐라 그랬죠. 2순위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3순위가 예루살렘. 4순위가 로마. 자, 이것만 여러분이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딱 각인하게 되면은 이 글이 지금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다, 어떠한 행적으로 동선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행 가면 우리 가이드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설명하듯이 너무 중요한 거죠. 첫째 어디요? 마게도냐. 지금 현재는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는데 첫째는 마게도냐, 둘째는 어디? 고린도로 갑니다. 셋째는요 예루살렘 가고, 넷째는 로마로 갑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큰 동선으로 치면은, 하나의 도시로 치면은 크게 4도시라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조그만 점찍은 도시 이런 거는 좀 잊어버리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데, 자, 마게도냐 거기 가서 뭔가 그냥 놀고만 있은 게 아니라 뭘 하나 썼지요. 뭘 썼을까요? 예, 바로 여기서 고린도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그 다음에 고린도라는 곳에서는 뭐 했을까요? 여기서는 로마서를 썼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로마서를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에 로마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제 후금됐고요.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옥중에 있으면서 쓴 것이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이죠. 7권의 책. 그래, 현재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왜 가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고린도 문제를 골몰하면서 있는 데다가 어떻게 해결이 잘 되기를 마음속에, 그것이 이제 간절한 기도였지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 장사 안 되게 한다 이래가 막 고발하고 이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마게도냐에 가지요.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가 잘 일을 수습해 왔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여기에서 바울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는 위로 내가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고,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힘들었던데 그것이 잘 교회가 해결됐다는 거, 그거를 듣고 바울이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됐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편지를 한 개 쓴 것이 고린도후서지요. 그리고 디도편으로 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전에는 좀 섭섭하고 사도도 아니다,
돈만 밝힌다, 뭐 자기량으로 한다, 실력도 없다, 라이센스도 없다, 이렇게만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죠. 석 달 동안을 머물 정도로 기분 좋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이 정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성경이 뭐냐 이렇게 따지면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복음서도 중요하지만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로마서라는 거죠. 왜?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법이 그를 지배한다, 성령으로 살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로마서지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으로 살 것이냐, 예배하는 삶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웃과 더불어 화평 좋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로마서 12장 이후에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전을 교리서라고 한다면 그 후를 실행편이라, 우리가 이제 몸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꼭 힘들 때마다 읽으시고 또 전도할 때도 이 로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다 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했거든요. 왜? 먹는 사람은 많은데 이 헌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는 다른 이제 곳에서 이렇게 선교 헌금이 들어와야 사는 이런 형편이었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갖다 드리고, 그러자 이제 바울은 마음속에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페인 가야 한다, 그게 이제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로마에 가는 길을 강구함이 있는데만은 여의치 않게 구금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체포된 몸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을 머뭅니다. 구금된 채로. 그래, 구금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독들도 만나고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요. 그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야, 바울 너 미쳤다, 너 좋은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하면서 벨릭스 총독도 그러고 베스도 카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바울이라는 이 유명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냥 두었다가는 중간에 누가 살해할 수 있고,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또 로마 시민권자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니까 함부로 돼 있다가는 아주 곤란하게 되니까, 그래 결국은 그 옆에 군사들을 같이 보내면서, 호위병으로 보내면서 바울이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항해하면서 그레데에 머물렀다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역사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에베소에서, 자,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어떻게 하나요? 고린도에 참 쉬운, 아까 날라갔다 했죠. 이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급하게 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다, 딴 거는 모르겠는데 뭐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울이 막 너무 열받은 거죠. 야,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슝 날아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이 급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말도 대대대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러놓고 하면서 이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이단에 넘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요.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디도였어요. 디도야, 네가 이 편지 좀 갖고 가서 그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그 사람들 마음 좀 돌이켜라. 그래가지고 디도가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지요. 갔는데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야, 바울은 속이 타서 빨리 디도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이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오지는 않지. 그러니까는 그런 와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아까 폭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도 있을 수가 없지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올라가야겠지요.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냈지만 디도의 소식은 없고, 결국은 미둘리네를 거쳐서 아소로
드로아에 거쳐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아, 빌립보 갔더니 디도가 타고 왔습니다. 이게 만난 거죠. 그래, 교회 문제 어떻게 됐노? 그거밖에 물을 게 없지. 아, 바울 사도님 잘 해결됐습니다. 아주 이제 뭐 평안합니다.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 좀 잘라내고 저분들이 이제 복음으로 바로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하던 것이 딱 해결됐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후련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펜을 듭니다. 그게 무슨 편지라고요?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가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오늘의 포인트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막드나,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막드나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후서 1순위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가야, 헬라라고도 하고 그리스라고도 하고 고린도 교회,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한 로마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 2, 3, 4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나서 예루살렘 여행까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1, 2, 3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헌금 다 전달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로마 감옥까지 가는 스토리가 사순입니다. 자유의 몸으로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해가지고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바울 서신 정리하기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제일 처음에 우리 한번 빨간 줄을 그어 보십시오. 마게도냐라고 1번에 마게도냐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2번에는 고린도 교회라고 동그라미를 한번 하시고요. 3번에는 예루살렘 행, 4번에는 로마 감옥, 그 다음에 5번에는 나머지 바울 서신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해주면은 왜 그러냐면 이것을 기둥으로 삼으라는 거죠. 아까 초창기에도 얘기했지만 마게도냐가 1순위,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 가서는 2순위, 그 가서는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는 구금되고 결국은 자기는 로마에 가는데 감옥에 갔다. 그리고 옥중서신이 있고 거기에서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 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한 마지막 일이지요. 우리 스카치 테이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교육과 기록을 보면 간단하게 사실 주문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숨겨져 있던 기대 상황이 다 쏙쏙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고린도전서 선지를 보내는데 그 후 자기를 가짜라고 해서 소금이 일어난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녀왔던 이야기, 눈물로 쓴 편지 들고 디도가 고린도에 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랑 바울 사이 그 자기들끼리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는 모르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 이야기를 바닥에 깔고 하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편처럼 노트북이 들고 구석구석 분석해봐야 비로소 고린도후서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확인합니다. 이게 가져간 사실인지 고린도후서를 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한 위에서 6째 줄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신약을 공부하면서 난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난제. 사복음서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묶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서신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스토리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성과 함께 나도 같이 가니까 아, 그때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
그 뭡니까? 행적이 이렇게 우리의 신념 속에 같이 이제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통합하기를 배웠듯이 사도행전에도 서신서를 쭉쭉 넣을게요. 자, 내용 들어가기. 첫째, 여러분 빨간 펜을 드십시오. 저는 펜을 좋아합니다. 형광펜도 좋겠고요. 자, 150페이지, 2페이지 바로 위에 3년간 큰 1번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막 떠나 마게도나에서 기록한 고린도후서 빨간 그 형광펜으로 쫙 칠하십시오. 없으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 넣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156페이지로 갑니다. 자, 큰 기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큰 2번 그 이후 아가야, 갈로, 헬라, 그리스,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한 로마서 빨간 펜으로 칠했습니까? 네. 다음은 넘겨서 159페이지 보십시오. 큰 3번, 중간에 큰 3번 있죠? 큰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2, 3, 4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행까지의 스토리. 예, 요것도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그 다음 넘겨서 161페이지 보십시오. 위에서 6째 줄입니까? 큰 4번.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 감옥까지 간 스토리. 사도행전 21장 27에서 28장 31절까지 요거를 빨간 펜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까지 간 스토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큰 5번 162페이지에 복 중간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나머지 바울 서신 정리하기, 이것을 빨간 형광펜으로 딱 칠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것이 큰 기둥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있어도 요 기둥만 좀 꼭 기억해 달라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어디서 어딘지 헷갈리니까 빨간 펜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이제 뭘 공부하느냐. 152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3년간 목회한 큰 제목, 에베소를 막 떠나 마게도나에서 기록한 고린도후서. 예, 이제 바울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한 권 고린도후서 이야기하려고. 딴 거 다 잊어버리세요. 딴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뭐요?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떠났다. 그래서 어디로? 이제 마게도나에 갔고 마게도나에서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고린도후서더라. 그 고린도후서가 어째가 기록됐노? 고린도 교회가 말씀 피우고 애를 먹이다가 그것을 잘 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디도펜으로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후서였더라. 오케이, 이해되지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를 한번 그 오른쪽 편에 먼저 가이드북부터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1, 방가로 1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다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이야기가 풀립니다. 아까 두 번째 왔다 갔다 했지요. 예, 작은 양가로 1번, 왜 두 번째 고린도에 갔나? 문제가 많고, 소송 문제, 가짜 사도 문제, 파 문제, 양파, 대파, 빌리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두 번째, 양가로 2번, 두 번째 방문에서 해결이 잘 되었나? No, 안 됐어요. 3번, 그래서 세 번째로 곡하지 않고 그 대신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 아마 이것을 이해하실 사모님은 눈물로 쓴 편지였는데 이거는 공개 안 돼요. 단지 조금 고린도후서의 2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볼 수 있습니다만, 4번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간 사람이 누구였다? 예, 5번째 편지의 결과를 갖고 오는 디도를 만날 때까지 바울은 어땠다? 6번째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가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해결됐지요. 자, 두 번째, 이제야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쓸 때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읽어보라 하는데 계속 읽혀져요. 그 밑에 세 번째는 바울은 방가로 3번, 바울은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변증하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3층까지 올라갔다 왔다. 넌 나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알지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대충 감잡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몰아낸 세력들이 자기도 몰아내려고 하는 특정 세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때 방관한다면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 무너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소송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어쩌면 극단에 음행하는 고린도적인 사람, 음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들 거짓 사도들이야말로 광명의 천사를 가정한 일이 되어 바울을 포함한 팀들이야말로 참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리지럽혔던 그 거짓 사도들을 무엇이 문제고 밝히고 그 거짓 사도들이 험담하고 있는 건수를 하나하나 다 메모했다가 그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는 왜 참사도인지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물도 다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증거자료를 대가면서 시시콜콜 변증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 자기 자랑처럼 되어 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성격의 책이 고린도후서랍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나 보실까요? 고린도후서가 읽어지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일양가로 계속하겠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험담하는 건수들 라이센스, 청구장, 추천서 없이 일한다. 그리고 돈도 받지 않는다.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아테네 철학자들은 돈도 많이 받는데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아니 바울 돈 떼먹는 사람이다. 이 말이 대대하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바울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같이 읽읍시다. 나는 진짜다. 에고 그러다 보니 사랑으로 흘러가네. 어쩌지? 3층까지 올라갔다 왔고 나는 하늘 보좌도 받았다 하고 이러니까 괜히 자랑했네 싶어서 자 방가로 4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후서의 중요 주제인 헌금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어.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자. 돈 좀 내놔라. 이게 이제 계속 헌금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때부터 밝히고 있는 것이 마귀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올 때부터 그것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1, 2, 3차 선교여행의 초기자들은 바울은 4차 계속 헌금을 걷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가야 지방 이렇게 큰 지역으로 나눠서 작전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으면서도 함께 같이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그 얘기, 즉 헌금 많이 내라 이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시느라 아가야 지방 사람들한테도 그게 영광인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제서야 헌금 걷는 걸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전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해놨는데 얼마나 멋있어 싸우다 이런 주장으로 계속 성숙하려합니다. 예,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을 덜먹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랑 헌금을 경쟁시키는 마음. 예, 서로 이제 좀 헌금 좀 많이 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와, 드디어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에베소 폭동 이후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 바울은 거기서 좀 더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도 피고에게 고린도후서 편지를 들러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바울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헌금 걷는 시간이 좀 어려워요. 재밌죠? 그동안 바울은 아마 인물이 부분에 가깝습니다. 그 문제에 고린도 교회로 내려간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겠죠. 끈적끈적한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다가 해결된 후에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 한 말이 뭐겠어요? 결국은 고린도후서에 쓰이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오랫동안 정리해야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벌써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에 왔다고 짧게 말하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고린도서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드디어 빠져나왔네요.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서 또 봅시다. 예, 사도행전보다 고린도후서를 봅시다. 이제 고린도후서 느낌이 오죠? 자, 이래가 이제 읽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자,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대강 훑어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고린도후서 성경만 펴세요. 제가 가진 성경은 286페이지네요. 자, 1장부터 그냥 줄로 읽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도 너희에게 견디게 하였느니라. 제가 자꾸만 강조한 게 단어가 있지요. 뭡니까? 아이고 위로 한번 모를까봐 또 행말 또 하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6절 한 절에만 해도 누대픈 이렇게 위로 얘기합니다. 이런 편지였다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었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이 폭동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심정이 읽어집니까? 애기지만은 내가 너한테 나아갈 때 썩나은 모습으로 안 가고 기쁨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있음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래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내가 이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 자, 2장 12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왜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듣고 싶은데 그래서 드로아에서 머물 수도 없고 올라간다 마게도냐로. 자, 16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해가 되지요? 예.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 순전하게 그 순수한 복음을 나는 전한다 이 말이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7장 넘어가겠습니다. 7장 5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에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니라. 꾸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에 이른다?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을 하더라도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크게 읽읍시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요새 아파트금이 막 오르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도 집 하나 없는데 너무 오르니까 야 전세밖에 살지 않는가 이런 세상 근심이 저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 이루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보급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8장 넘어가겠습니다. 8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9장 넘어가겠습니다. 6절 보지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헌금 좀 많이 하라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연보마해가 구제해 주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이것이 바울의 목자의 심정인데요. 대면하면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축구아이가 말도 대대하고 이랬는데 대면하면 유순한 바울. 그러나 떠나 있으면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서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래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담대한 태도라는 것은 썩난 모습이나 이런 모습도 담대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고 유순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에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쏘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열려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갑자기 또 좀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하는 거 보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라면 뭡니까? 39대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한 번만 맞아도 안 될 텐데 2번도 아니고 5번이나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를 맞으면 아마 죽어버리나 봐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놔두는 거죠. 5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태장으로 우리나라 옛날 연속극 보면 궁딩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때리는 그게 아마 태장인 것 같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네요. 3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한 번 맞은 게 있습니다. 뭘로 맞았습니까? 돌로 맞았답니다. 돌 맞았다 이거는 죽은 거예요. 스테반 돌 맞고 죽었잖아요. 돌로 때렸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목숨이 끝난 건데 바울은 사명자라서 죽지 않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할 일이 있으면 안 죽는다.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 그 누구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명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입니까? 리빙스턴이 그랬죠. 내 할 일 다하기 전에 안 죽더라. 죽을라 해도 그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26절에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입에 이르고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고린도 교회야 너가 얼마나 내를 눌리게 했는지 모른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의 자랑은 약한 거였습니다.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 바울 심정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좀 깨닫고 이렇게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거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12장에 보니까 나 너무 너가 무시하지 마라. 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 그 얘기 꺼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시니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라. 11절 갈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자기가 자신이 있는데 성도들은 알아주지 않고 아이고 뭐 대대하고 뭐 돈만 챙기고 밝히고 뭐 이런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 이 말이죠.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우리 많이 공부했다 그죠?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에게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는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13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도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분량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희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제가 읽을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넘어갑니다. 자 이제 큰 기둥 한 나무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한 거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 하는 그 얘기예요. 156페이지 큰 2번입니다.
예, 큰 입은 됐습니까? 같이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후 아가야, 헬라, 그리스,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한 로마서 AD 56 내지 57년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거기에 AD 56, 57 로마서 이렇게 합니다. 위에 답이 있네요. 자, 방가로 1번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자, 마게도냐에서 예, 그림 한번 보십시오. PPT 한번 보십시오. 예, 마게도냐에서 어디게요? 갑니다. 어디로? 내려갑니다. 베리아를 거쳐서 고린도. 예, 드디어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1, 2절에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고린도로 내려감. 그리고 고린도에서 얼마 있었을까요? 이 방가로 2번 석 달을 가동하면서 로마서 편지를 쓰세요. 로마서. 예, 여기서 석 달을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네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행전 20장에 이 공부 우리가 인간할 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가야 고린도교회에 석달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 석달을 바울을 진행하는 것이며 가동하면서 사도가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쓰실 때의 상황, 쓰인 장소 다 확인해 보시고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페이지를 따라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해내십시다. 자, 양가로 1번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의 상황 이랬습니다. 로마서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죠. 그리고 1, 2, 3, 4 선교 마무리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지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쓸 때의 상황이었어요. 바울의 2번 양가로 2번 로마서를 편지를 쓰는 목적. 그 편지 쓰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편지를 썼고요. 두 번째는 로마 교회가 나중에 내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때 좀 후원교회가 되었으면, 그건 부자니까 그죠? 그래서 후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후에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편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방가로 3번 로마서 내용, 대강 내용을 보게 되면 선 이래가 로마서 1장 1절에 15절까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5, 6절에 보면 지금은 성경 보지 마십시오. 그냥 이 책만 워크북만 봅시다.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다. 뭐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로마서의 본론이 들어가면서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1, 2,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할 점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될 여기고요. 선교를 막시하는 초창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로마서는 예수 사건을 완성도 있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이 에기스로 정리되어 있어 완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 신학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볼 때 차원이 다르고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당시 세계 중심의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 사건이 전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의 성도들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깨달은 내 복음, 마이 가스펠, 이것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선교 영역이 헬라권에서 라틴어권으로 넘어가는 큰 분기점에서 논문 한 편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해당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유일신에 접촉하게 된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두 그룹이었죠. 사실 먼저 선명하게 타겟팅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단순한 용어입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용어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에서 창세기 12장 1, 3절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입니다. 열방행전입니다. 구약으로부터 흘러온 유대인 역사 속에 제대로 복을 못했는데 예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완전히 정리해 놓았다면 이 주제는 1등 논문 아닙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을 논증한 단단한 교리책입니다. 성경 목록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리와 역사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돈되어야 하는데 그걸 로마스가 해냈다는 거죠.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은 그것을 논증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논증했고 실제로 살았습니다. 들었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사건을 이방인에게 전파할 때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가며 결로도 똘똘 뭉쳐놓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스에서 쓰고 있는 단어 유대인이라는 말에는 감정이 좀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단어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져야 로마스가 훨씬 더 컬러풀하게 되어질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쓴 로마스를 베베를 통해 로마에 전달합니다. 베베라는 여인, 바로 우리 이렇게 성경방 식구들이 바로 베베 같은 여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베베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스 본문 살짝 건드리면 이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 생활 그리스도인을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전 인류에게 임할 구원의 날을 대망한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4절에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금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펴봅시다. (1장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이것이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건져내야죠. 그러나 그들이 성실한 마음대로 살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12절입니다.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참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들은 대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율법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듣고 잊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나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이, 뜨끔하네요. 너한테는 잘 가르치지만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너 자신을 한번 적용하느냐?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랬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서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숙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씻어주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딱 표시를 한번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6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백신하되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여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7장 23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6절입니다.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쿨 하는데도 얼마나 고난이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하십시오.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같이 읽읍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빨리 가겠습니다.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지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위에 11장 3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전 참 이 구절이 좋더라고요.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사는 것은 주로 말미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잠시 우리는 이 육의 거처에서 잠깐 사는데 조금 편할 수 있고 좀 고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나왔고 지금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말미암아 살고 있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16장 이렇게 1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을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간답니다. 그리고 16장에 1절부터 내가 갱그레아 일꾼으로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런 이름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자, 25절,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데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로마서 끝났습니다. 이제 워크북으로 돌아갑니다. 159페이지 워크북 가십시오. 큰 3번 찾았습니까? 워크북으로 왔습니다. 큰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1, 2,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행까지의 스토리. 예, 이제 예루살렘행까지의 스토리. 1, 2,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예, 여기 이제 한번 그림을 보면 첫째는 마게도냐. 여기서 요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3년 목회하던 이 우리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 가서 여기서 고린도후서를 썼지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게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배 타고 가면 빨리 가겠는데 배를 타면 또 뭡니까?
강도가 있다 해서 또 이제 육지로 향해서 가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로마서를 지나갑니다. 시작. 그러면 그 다음 성경 소리가 무엇일까요? 사도의 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에베소 목회를 마무리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서 그리스의 모든 이르렀다는 도시로 다니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지나는 동안 사도행전 20장 아직도 20장 1절에서 3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네요.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로마서 사단의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나시기로 유대인들도 주장하고 헌금 거는 것을 전하는 아직 많은 것 아시죠? 자,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의 길을 쫓아갑시다.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결국 체포되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읽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린도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고린도에서 출발해야겠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와서 로마서까지 3개월 있으면서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로? 데살로니가 베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 왔습니다. 드로아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유두보 사건. 하도 강문이 오래되니까 졸다가 막 뚝 떨어져서 죽었다 했는데 또 바울이 가서 살려낸 거. 다행이다. 유두보 이름이 다행히 살아났은 것이 드로아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미둘레나로 가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청해서 밀려들어서 이제 그걸 합니다.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과 막습니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왜 여기서 좀 있고 에베소 우리 바울쌤 같은 귀한 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좀 더 목회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확 붙잡는 거죠. 그때에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좀 마음 부담 주지 마라. 내 갈란다. 그래가 여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바닷가까지 나와가 배웅하고 우리 이제 다시 못 만나지만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진 곳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지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 줄 때는 반가워요. 그러나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는 결국 체포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감옥이 있어요. 해변가에 그 감옥에 가서 이제 얼마나 있습니까? 2년 동안을 구류되어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좀 아깝죠.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왜 그렇게 2년 동안 감옥에 하나님의 종을 그래 보내버릴까.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요거에 2년간 수감을 해두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3사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바울이 2년간 수감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압니다. 자, 160페이지 방가로 1번입니다. 3차 선교여행 마무리 과정 이제 막 PPT로 봤지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행을 해로에서 육로로 변경한 경로. 해로에 이제 뭡니까 암살단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육로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기 표현에는 분위기가 살벌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장까지 이야기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가이드북 시작. 1, 2, 3, 4 선교여행 중 유대인 때문에 당한 위험이 무척 많았습니다. 화살같이 쏟아지는 그들의 공격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또 정결 교식을 행하니 아무리 율법성 있는 바울이었지만 도토로 율법이 구원하는 것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사실 정결이라는 게 예물을 받는 자를 부족하게 주십시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실컷 일하고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체포돼서 2년간 수감했다. 끝. 이제 네 번째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 감옥까지 간 스토리.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장 31절까지 이런 이제 내용이 있네요. 자, 우리는 기둥 큰 것을 이제 몇 번째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기둥 네 번째 왔지요.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데 체포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이제 어떠한 스토리로 가야 하니까 시론을 거쳐서 무라로 가야 합니다. 니도 미항을 거쳐서 여기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러다가 어떻게 대인대가 멜리데섬이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바울의 모습 멜리데섬. 그리고 이제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엘, 최종 목적지에 가까이 왔습니다. 최종 목적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 곳은 양탄자가 있는 큰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셋집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갔다는 거죠. 단지 이 감옥은 그렇게 조금은 자유했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하니까 사람 이렇게 이제 접근 못하게 하고, 아직 왜 체포됐고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과정에서 자기가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자기의 할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못하겠다, 내 여건이 이런데 뭘 하나, 귀찮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바울.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바울의 모습. 자, 161페이지 1. 바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피고인으로 고소됨.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개인 구원 간증이거든요. 그래, 이제 저 밑에서 넷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좀 없어서 밑에서 넷째 줄에 예루살렘에 파견 나온 당시의 로마 총독 베스도, 벨리스 총독들 앞에서 증언하는 장면을 기대하십시오. 어쨌든 총독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바울이 1차 선교여행할 때에 구부로 총독을 개종시켜버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묶임바 되었으나 자유하며 예수 복음을 전한 저 노장 거인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벨릭스 총독 때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 강금. 봤습니다. 그죠? 세 번째,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2세 때 바울이 황제에 항소합니다. 제수의 몸으로 로마행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서 고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의 1차 로마 감금, 자유로운 상태.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죠. 중간에 이야기는 생략하고 사도행전 28장을 봅니다. 28장 30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끝. 됐죠? 바울이 간 곳은 자기 셋집이었어요. 거기서 온 이태라는 것은 2년 정도를 이렇게 셋집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제 놀고 있은 게 아니죠. 뭘 했습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고, 누가 감사하네요. 자, 사도행전은 끝났는데 그런데 여기에 편지를 쓰네요. 편지가
아마 네 권이 있는데 이것이 에베소 고린도후서를 썼고요. 여기서 이제 로마 감옥인데 여기서 골몬 에필을 썼습니다. 골몬 에필.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이단과 싸우라고, 이방 종교 생활과 다르다. 골로새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다. 골3, 2,3이라는 거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종교 생활이 다른 이방 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그 당시에 노예로 있던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다가 감옥에서 만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하고 아주 친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부름을 잘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갖다 주면은 네가 노예로 있는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 용서해 달라고 바울이 친필로, 빌레몬 이 사람 전에 당신 노예였지. 그래 지금 가면은 자기 목숨은 파이 목숨인데 내를 생각해서 좀 살리더라, 이 말이 이제 빌레몬서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역사적으로 오면서 노예와 그 신분 있지 않습니까? 상류층과 하류층, 노예와 종, 이런 이 계층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로 통하자, 이게 이제 됐은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당에 간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남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머슴을 같이 이제 예배당에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근데 머슴이 나중에는 장로가 돼버리는 거라, 투표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예? 머슴 데리고 있는 그 뭡니까 주인 아저씨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게 아주 열받았는데 나중에 그분이 한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분을 장로로 인정하십시오 하고 이제 앉았대요. 그리고 그 장로님을 위해서 나중에는 신학 공부 시켜주고 목사 되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전에는 머슴이었으나 지금은 아주 사역자로,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로 불러서 그를 계속 섬기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던져준 너무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 소중한 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가 있겠죠. 에베소 하면 뭡니까? 3년간 목회했고 성도 이름 하나하나 다 알고 어느 전도사님, 어느 목사님, 어느 성도 다 알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뭘 해주고 싶겠어요? 복음 안에 바로 서는 진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거기는 이제 디모데가 이제 그 후임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사역, 따로 편지도 씁니다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합당한 삶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년간 목회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라,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라, 주종의 관계는 또 이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비밀은 대단하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꼭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그렇게 좀 살아라 하는 것이 에베소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렇게 골모는 같은 지역이니까 이쪽에 보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는 길에 이것도 좀 전해주라. 그래서 에베소서도 내나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군데가 생각납니다. 어딜까요? 빌립보 교회가 생각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 다닐 때 늘 뒤에서 후원해주고 선교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만 감으면 내가 너희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보내준 그 헌금으로 아까 그 자주장사 그 누구죠? 루디아 그 여인이 그래도 내한테 이렇게 쓸 공급을 해줬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쉬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늘 그 빌립보에 대한 고마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되겠죠. 빌립보로 가라 편지. 그래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대한 편지는 좀 색다르겠죠.
자, 빌립보 교회를 보낸 편지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선교에 동참해 준 거,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래 나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헌금해 준 거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심부름을 자주 했는데 병이 나아가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내니까 이 하다 편지를 꼭 너희들이 읽고 위로를 받아라. 그런데 여인들 순두개와 유오디아야 좀 화해하게 지내라. 순두개파, 유오디아파 이렇게 좀 나누지 말고, 그게 내가 참 걱정인데 서두에 쓸 수는 없고 말미에 쓰지만은 내 진심은 너희가 좀 싸우지 않고 교회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파다 세니까 그냥 유오디아는 오이지를 잘 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순두개는 순두부를 잘 튀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점심 식사 때만 되면은 오이지 하자. 유오디아는 아니다 순두부 하자. 이 더운데 무슨 순두부가 오이지가 다 이것 갖고 둘이가 싸워 사니까 식당 그것이 우리가 먹을 때는 뭐 거기나 같은데 한 끼 먹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싸움 발단이 돼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뭐 너희끼리 좀 잘 지내라는 게 빌립보서 편지예요. 그러나 고맙다. 정말 너희들이 헌금 보내줘서 고맙다. 자, 넘기봅시다. 164페이지입니다. 목회 쓰신 책은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빌립보서 한번부터 봅시다. 빌립보서 했으니까 빌립보서가 재밌겠네요. 빌립보서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2장 3절 2절부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로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이 읽읍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수기가 크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적이 이제 다시 쌓이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편이든지 나는 찾아가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됐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빌립보서 것. 그 다음에 예, 에베소서를 봅시다. 바로 이어서 골로새서가 나오네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모든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우노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6절입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아까 내가 얘기했죠.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골 3, 2, 3. 예, 무슨 일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꼭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 있어요. 로마에서 이렇게 카텍 연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도 제목을 내면 어떻게 내겠어요? 야, 내 좀 이 감옥 좀 귀찮게 좀 자유 좀 하도록 해달라. 그 기도 좀 해달라.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내 지금 이 감옥에 있는데 빨리 풀려나게 하고 내 병이 났는데 병 좀 낫게 해주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게 기도 제목이래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도라. 이래 납니다. 이해할 수 없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까? 에베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 시간이 가네요. 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고 넘어갈게요. 이 결론을 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목회서 신 세근 정리, 됐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64페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이제 목회서신으로 왜 자기 후임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좀 어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해라, 장로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목회서신으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진짜 감옥에 갑니다. 이제 바울이 딱 앉으니까 하늘이 노랗고 삼성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쓴 것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래서 이제 진짜 감옥에서 이제 내가 너무 외롭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마가도 없다. 누가만 있는데 내 외투 가져왔나? 내 너무 춥고 배고프다.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한 멸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의 유서니까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없어. 디모데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2장 넘어갑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가운데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죠. 충성된 사람에게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워가지고 스쿨에 들어오셔가지고 잘 배워서 이런 저처럼 또 강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14절입니다.
15절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 점점 나아가느니. 자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 그들에게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무너졌느니라. 3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3장 2절입니다.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그리고 또 11절의 분입니다.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레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 안 죽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더라.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6절입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많은 성경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 선한 일을 부탁받아 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심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네, 마지막 한 강이 남았네요. 3시 25분부터 할게요. 바닥에 좀 다녀오세요. 허리도 펴시고. 밖에 간식 드세요. 간식 있어요. 몇 걸었습니다. 껐어요? 네네. 안 껐네. 응?